우리 어머니는 어? 이쁜 짓을 해야 사랑하지. 아, 나는 그래야지 무조건 자식이라는 아유. 말. 그러니까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하시는 그건 다 옛말이에요. 요즘은 전혀 그렇지도 않아요. 저 혼자 사는 줄 알죠.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안 그렇다니까. 저 혼자 다 큰 줄 알아요. 저거대로 다 그러고 네. 그걸로 다 그거 한 줄 자, 알지. 그래서 그 맞아요. 아들을 네. 존중해야 돼요. 존중. 네? 자, 우리 오늘 주제는 아들을 존중하자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 예수님, 예? 예수님을 존중하자 하는 거예요. 예? 자, 저도 이 집 다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네, 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들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아들을 존중한다는 것은 아들이 계획하고 뜻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걸 인정하고 그걸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뜻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을 하게 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쉬운 일은 아니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우리도 자식이 뭘 하려고 그러면은 야, 안 될 거야, 너 안 된다. 그렇게 뭔가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그래 요즘 해줘도 정만대로 하지 부모 말 안 듣는다니까. 그런데 뭘 하고 무조건 적을 거야. 난 안 그래.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이제 설교하는 모임이 하나 있는데 가서 이렇게 할 때 어떤 그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50이 거의 다 되는 아들인데, 근데 그 아들이 아직 결혼을 안 했어. 근데 그 아들이 왜 아들을 이제 이렇게 교회로 데리고 왔으니까 아들이 이제 그래도 어머니 말을 순종해서 왔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늘 걱정이 많더라고. 얘는 뭐가 안 돼서 안 되고 막 걱정을 막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아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검정도 뜯어도. 그러면은 엄마가 문제일까요? 아들이 문제일까요? 응?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엄마 얘기 들어보면 이제 엄마가 볼 때는 이제 아들이 문제가 있죠. 물론 이제 아들이 결혼도 하고 뭔가도 다른 사람 보더라도 야, 훌륭하게 되고 그러면은 엄마 입장에서는 다 좋지요. 그죠? 근데 뭔가 아들이 아직까지 이제 결혼도 안 하고 문제지. 그래서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이제 아르바이트라고 잠깐 하고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집에 안 가냐 물어봤더니 오토바이를 타고 간대요. 뭐 그러니까 알바하려고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겠죠. 이제 오토바이 타는 게 이제 잘못은 아닌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 걱정이겠지. 사고는 날까 싶어서.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바도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주님 일해야 되는데 제가 주님 일하고 안 한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아들한테 이제 뭐 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 알바도 하지만 이제 작곡 그래서는 다른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또 음악도 한대. 그래서 기타를 갖고 왔대요. 그래서 이제 차에다가 이제 오토바이 옆에다 이제 매달아 놨는가 봐요. 근데 어쨌든 기타도 치고 막 작곡했는데 그래서 작곡을 하는데 작곡을 하면 돈을 많이 벌까요? 잘 못 벌까요? 또 잘 처음에 돼야 잘 못 되겠지. 벌겠어요. 처음이야 못 네, 벌겠지, 못 그죠? 벌지. 근데 이제 자기가 한 것 중에 아마 좀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는 됐는가 봐요. 근데 다른 것들은 잘 안 되다 보니까 돈이 안 되는가 봐요. 이제 그 돈이 안 되고 또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이 돈을 많이 없앴다는 거야. 뭐 그런 거 한다고 또 돈이 들겠지. 뭐. 돈이 많이 없애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야, 너 돈 없애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일해야지. 너 잘못해서 그렇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자식들이 무엇을 한다고 할 때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들하고 이제 내 옆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와서 얘는 뭐 하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이제 아들이 무슨 한 50이 아직 안 됐지만 50 가까이 됐는데 그 아들이 어쨌든 내가 볼 때는 뭐 특별히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데. 정상적인데 이제 실패를 많이 한 거죠. 실패를 많이 했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또 나름대로 이제 엄마가 이제 교회 오자 하니까 이제 오긴 왔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얘는 이렇고 저렇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아들 뭐. 입장에서는 좀 그게 안 좋지 뭐. 안 좋지만 그래도 그걸 듣고 뭐 안 듣고. 어머니한테 막 대항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착한 구석은 있어요. 착한 구석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엄마가 너무 많이 간섭하니까 아들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얘한테 많이 얘기해주면 이 아이가 잘 될 거다 생각하죠. 그렇죠? 내가 경험도 많고 그러네. 내가 또 성공해서 또 돈도 있고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 중에 안 되는 자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 됐기 때문에 자식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 아들이 나하고 어쨌든 우리 목사님 내 아들 좀 돌봐주시고 좀 대화 좀 하세요. 그러면은 아들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나한테 얘기했으면 나한테 맡기면 되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또 또 걱정이 또 돼. 얘기를 하는 거야. 어? 또 그리고 이제 보니까 또 아들이 컵라면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점심도 컵라면을 먹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컵라면 먹지 마라. 막 또 엄마가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어? 그러니까 자꾸 간섭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눅 들어요. 뭐. 주눅 안 들어서 되는 더 안 돼, 더 안 돼.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생각하는 좋은 생각이라 하더라도 아들한테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 잔소리라고 반항심도 생각. 생기고 반항심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억압돼, 억압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아들은 인물도 잘생기고 괜찮은데 일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잔소리.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자녀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래 잘했다 잘해라 내가 기도해 줄게. 이제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전철 타고 이제 이렇게 헤어질 때 이제 제가 뭐라 했냐면 아들이 무슨 선택을 하더라 이렇게 아들한테 물어보라 그랬어요. 밥 먹어라 하지 말고 밥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한번 해보세요. 밥 먹을래 밥 먹을래? 한번 해보세요. 시작. 밥 먹을래? 그런 말 먹을래 소리 하지 알아서 먹겠지. 맞아. 물어볼 필요도 없어. 다컨대 50 넘었는데 뭐. 자기가 알아서 라면을 먹든 밥을 먹든 굶든 가만히 놔둬야지. 아니 이제 제 엄마 밥을 차려줘야지. 아니 물론 이제 요새는 우리 집도 그게 이라니까. 자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야. 무엇을 해야 되냐면 물어봐야 돼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맞아. 강요를 일어나, 하지 말고. 일어나 보통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뭐. 일어나 그래야 돼요. 일어날래 하고 물어봐야 돼요. 가만히 놔둬야 돼요. 일어나던 24시간을 자던 가만히 놔둬야 돼. 안 되면 차분히지 몰라. 아니 5살도 아니고 50 넘은 아들한테 뭘 잔소리 하니까 아들이 더 안 되는 거야. 주눅 아니, 들어가지. 이제 이렇게 말을 할 때 이제 내게는 이제 자기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이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일어나 해야 돼요. 아니면 일어날래 하고 물어봐야 돼요. 일어날래? 해보세요. 자 아들에게 아들에게 다시 해보세요. 우리 자, 아들에게 명령하지 말고 명령하지 말고 물어보자. 물어보자. 네. 어? 우리 김 목사님도 그 아들이 아니라더라도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보셔야 돼요. 어? 어떠세요? 하고 그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고추를 따야 되겠다. 이 고추 따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고추 따실래요? 하는 거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자, 우리 고추를 따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고추를 따실래요? 주세요. 따주세요가 아니라 물어보셔야 돼요. 말을 할 때. 네? 따주실래요? 해보세요. 따실래요? 고추 따실래요? 그래서 뭐든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싫어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인정을 해주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아주 잘 지적하고 아주 좀 세게 좀 나가라는 거야. 내가 세게 하면은 아들이 어떻게 될까요? 안 나와. 더 말 안 들어. 왜 안 나오겠지 뭐. 안 들어. 네가 뭔데 나한테 잔소리야.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잖아. 다 똑같은 50대야 50대. 그래서 50대는 아닌데 어쨌든 좀 젊은.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종갑이한테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너 교회 나와라 해야 돼요? 교회 나올래? 하고 물어봐야 돼요. 교회 나올라. 교회 가자 그래고. 요새 애들은 부모가 또- 나오라 이렇게도 안 나온단다. 지금 나오고 아니 싶으면 지금 말한 나오고. 분은 이분 아들이 아니고 이 근처에 사는 분이야. 연세 많은 분. 이종갑한테 전번에 한 번 일 오셨어. 시킬 때도 이거 일해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이거 도와주면 어떻겠냐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 더 낫지. 더 부드럽잖아. 낫죠. 부드럽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의 의지가 살아나는 거 의지. 그렇지. 근데 의지를 내가 더 잘하, 내가 더 잘하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하고 이거 해 하면은 그 사람이 반항심 생겨가서는 그 마음에 나중에 폭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 세상 만들고 인간을 창조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셨어. 그래서 인간들을 만들어서 하늘나라에 오게 하겠다 하는 준비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계획을 알고 내가 사람이 돼서 죽겠습니다 하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보고 네가 하나님인데 네가 인간이 돼서 죽겠다는데 죽어라 할까요? 아니면은 안 된다 해야 될까요? 안 된다 해야지. 그죠? 아예 네가 하나님인데 왜 인간이 되냐? 네가 하나님인데 네가 그 죄인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면 되겠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아들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계획을 존중하신 거예요. 인간이 된다고 하는 그 계획을 존중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아들을 존중하신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것은 그를 존중한 결과이다. 아들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의 뜻과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가 죽음을 맛봐야 하는 인자가 되려는 뜻을 존중하셨다.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을 존중하심이다.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 인간이 돼서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사랑하는데 인간 사랑하려면 내가 죽는 게 최고다. 하나님 아버지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죽을 수 없이 하나님인데 인간이 돼야만 죽으니까 내가 인간이 돼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말리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어요? 죽게 하셨고 인자라는 것은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해봅시다.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네가 인간이 되냐 하고 말리지 않으시고 그렇게 해라 하고 인자 된다니까. 그러면 인간이 너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돼서 내 사랑을 위해서 죽는다니까 내가 너의 그 놀라운 아들이 아버지를 순종하고 아들을 존중하는 그 마음을 보고 인자한테 무엇을 줬냐면 심판하는 권세를 줬어요. 심판. 자, 무슨 권세를 줬어요? 심판하는 권세. 심판하는 능력,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때는 야, 너 왜 그거 해? 하지 마 하고 말리는 게 아니라
그래 너 할래? 그럼 너가 내 거 다 가져 하고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더 공경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디 아들 이놈 자식 나를 효도할런지 안 할런지 잘 모르는데 애 가서는 돈도 안 줘. 어? 돈을 조금 줘서 너 오늘 말 들었으니까 돈 주고 안 들으니까 안 주고. 만약 그러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더 존중하나요? 그저 안 하지 반항심. 반항심이 생기죠. 그래. 그죠? 그럴 바에야 야 너가 그 일을 하겠냐? 그러면 내 거 다 가져라. 어? 하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더 일을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처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아들이 내 말 안 듣는다 하는 그 생각만 하면 안 되고 내가 아들을 존중하지 않았냐 하는 걸 늘 생각을 해야 돼. 예? 우리 김옥수님 생각해서 우리 아들 둘이 지금 있는데 아들 둘 좀 존중해요. 야 이놈아 내가 이거 하는데 왜 그러냐 하고 좀 내가 더 너네들보다 똑똑하다 그렇게 해요. 존중 안 하게 돼요. 그죠? 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아들이 오면은 응?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제 겨울철에 이제 아유 아버님 추운데 난로 하나 사올게요 그랬다면 뭐라 해요? 야 이놈아 난로 뭐로 사와 돈으로 줘 그래야 돼? 아니면 어떻게 돼? 응? 고맙다. 또 더 사올 거 없냐? 그런 아니 근데 난로 말고 돈도 다오. 아니 그 난로 사오겠다 그러면 아 그래라 그러냐 하고 이렇게 해야지. 예? 일단 인정을 해야 돼. 예? 자 해봅시다. 예. 자, 아니에요. 저는 그래 안 해요. 돈으로 달라고 그래. 필요한 거. 그렇게 하니까 아들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이 기분이 나빠가서는 그런 거야. 어? 자, 아니 근데 일단은 인정 고맙다. 아니, 근데 나는 난로는 필요 없고 뭐 저 팔이 많다고 그냥 두 발 다고 가버리는데 뭘 존중을 해줘요. 이게 오늘 설교 주제가 아들을 존중하자니까. 그러니까 우리 존중 안 해, 저는. 파리를 잡으십시오. 정성껏 돼야 되지.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요즘은 아들이 저거 아픔보다 아니, 저 까먹으려고 하는데. 차에 연장이 넣고 또 막 내던데 쳐버리고 말이 차에다가 이걸 막 이렇게 놓느냐고. 야, 그러면 나중에 이거 이렇게 하고 좀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존중을 해줘야지. 그냥 아버지 무시해버리고 그냥 막 연장을 바깥으로 내고. 그거 무시하면 안 되지. 그런 게 요즘 아들 그런다니까. 저는 안 해요. 안 해요. 물론 이제 그렇죠. 이제 네. 아버지를 무시하는 아들을 존중하기는 어렵지요. 그죠? 없어요. 할 수는 없는데 신의 이렇게 뭐냐면 그게 아들 마음에는 그동안 아버지가 자기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을 먼저 알아주셔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 아버지 여기 차가 지저분해요 그러면 너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일단 물어보셔야 돼. 예? 해봅시다. 아버지 왜 이렇게 차가 지저분해요? 그러면 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해봐요. 시작. 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야 성현아, 다음부터 내가 저거 좀 정리성돈하고 깨끗하게 할게 이래야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모범적인 답변이야. 그런데 더 모범적인 답변. 아들이 나중에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해서 나는 기운이 없어 그런 거 싫어. 니가 좀 채워주고 가거라. 아들 뭐 좀 채워주고 가거라 이렇게. 그래도 되는데요. 근데 이제 아들이 치워주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들이 그런 아버지를 곱게 치워주려면 그러냐 지저분해요 그러는 거는 뭐겠어요. 자 이거 아세요. 아버지 차가 지저분해요 그러면 아버지 차가 지저분하니까 치워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는 거야. 그죠? 꿀떡 그렇게 해야지. 좀 채워주고 가거라 해야지. 아니 그런데 이제 치워주는데 치워주려고 아니에요. 걔는요. 네. 그 80년도 1월 80년도 나는데요. 아주 당돌해요. 그 옷을 사다 주면은 그 전에 걔 엄마 있을 때도 형아치 형 애들이 4살 터그리면은 좋잖아요. 엄마한테는.
그럼 옷을 사다 주면 형 것도 지가 먼저 입어보고 줘요. 그게 당돌아요, 사람이. 같은 자식이라도 이 경우가 없는 거예요. 옛날 자식하고 그리고 요즘 아버지한테 틀린다고 여기서 우리가 뭐 무조건 튼지 가든지 뭐 복종이지 다른 거 없잖아. 이사 표시를 가는 건 없잖아. 길도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는 너희들이 그럼 와서 도와줘야 그냥 옛날에 되겠다. 대문 안 와서 닫고 했으면은 살았잖아. 그런 일단은 도로면서 옮겨놓고 우리가 막 하하하고 웃고 이러고 그러고 이거 여자 이렇게 음성여대 저렇게 대문 밖에 얘기하면 안 나오도록 됩니다. 좋게 얘기를 웃고 해야지. 앉아서 하고 아니 차를 보더니 무조건 있는 거를 연장을 갖다가 그냥 찍었더니. 바깥으로 던져버리고 그러니 이 막 승질이 나요 안 나요? 이제 물론 나시죠. 나는데 이제 일단은 이제 아들이 온 것만해도 좋은 거라고 생각. 좋은 거는 좋은 거죠. 일단은 그렇지. 옮겨놓고 무거운 것만 옮겨놓고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왔으면 일단 옮겨놓고 나중에 아버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 두 번째 왔을 때는 성현아 너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 않냐. 그 좋게 얘기하셨어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잘, 그때서야 말 못하고 고개 숙이죠. 잘하셨어요. 그래 된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제 어쨌든 나중에는 이렇게 예, 좋게 얘기했죠.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자, 일단 아들을 존중하는 방법 첫 번째 뭐라고요? 물어보는 거. 해봅시다. 시작. 아들을 존중하는 아들을 존중하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물어보는 거다. 물어보는 거다. 너 도와줘라 할 수도 있지만 도와줄래 하는 거예요. 네? 해봐요. 도와줘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도와줄래? 아니 도와줄래? 아니 물어보라니까 도와줄래? 해봐요. 성현아 아버지 그거 도와줄래? 그렇지. 그러면은 싫어요 할까요? 아니면은 생각해 볼게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왜 물어보냐? 물어보면은 안 하겠지. 그러니까 시켜야지. 너 이거 해라 해야 하겠지 할 수도 있지만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들이 컸잖아요. 컸으면은 내 품에 있을 때는 내 자식이지만 일단은 결혼했고 지 자식도 있으니까 자기가 뜻하는 게 있으면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자식이 고마워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무엇을 하자? 물어보자. 해봅시다. 물어보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2라고 썼는데 한번 해봅시다. 시작.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예수님 하나님도 말해요. 아들한테 심판을 다 맡겼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결혼하는 건 뭐예요? 애가 결혼하면 그 아들을 그 여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 부인하고 의견이 이렇게 맞으면은 서로 좋구나 생각해야지. 야 이놈아 너 왜 마누라 말을 듣냐? 그렇게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은 요한복음 5장은 사장에서 왕의 신하가 죽을 병에서 아들을 살려달라는 부탁에서 시작한다. 아들을 살리려는 것은 아버지에게 아들은 그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요한복음에 두 사람이 병에서 낫는 이야기가 나와요. 4장과 5장에.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늘 어떤 것을 보든지 어떤 조그만 사건이 나오면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아들이 죽어가. 두 번째는 어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때문에 낫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늘 고민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자식 문제, 두 번째는 내가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사느냐, 그게 고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첫 번째, 이 아들 걱정을 하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또 한 사람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났었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왕의 신하야. 왕의 신하인데, 그러면 왕의 신하로서 돈도 있고 왕의 신하니까 저 의사 불러다가 내 아들 고쳐라 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자기가 해도 안 되니까, 아들이 죽어가니까, 아들이 최고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도 왜 갑자기 술을 많이 먹게 되고 그랬어요? 아들이 죽고 나서 그랬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식이 인생에 우리에게 최고인데 이 아들이 죽어가고 있네. 자기가 권세가 더 있고 돈도 있고 다른 사람 시킬 수도 있지만 아들이 죽어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아들을 누가 살려줬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너희들은 내가 표적을 행해야 너희들이 나를 찾는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내가 네 자식이 나았다 해서 예수님 말씀 듣고 갔더니 그 사람이 나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아들을 살리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의 말을 들어야 사는. 또 이 38년 된 병자도 생각해보세요. 38년 동안 병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낫고자 이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도 저기가 옛날에 연못이었었어요. 지금 저희가 네? 연못. 근데 지금 연못을 메꿔서 그냥 농사 짓고 있는데, 지금 저기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연못인데 그 연못에 이제 사람이 천사가 와서 물을 흔들면 거기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해서 거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어쨌든 낫고 싶어 가서는 거기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섰느냐?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아니 예수님 물어볼 때, 예수님이 말을 할 때 38년 된 동안 아픈 사람이 그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인다.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거는 하나의 전해 내려온 이야기고, 어쨌든 그 사람이 저쪽으로 굴러갔어요. 이렇게 요걸 보시면 그냥 요거 중요하다. 자, 어쨌든 38년 된 병자가 자기 소원이 뭐겠어요? 병 낫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야 내가 고쳐줄게 너 이리 와라 하지 않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병자가 아니 말이라고 해요? 내가 지금 연못에 지금 누워있는데 내가 지금 그냥 뭐 쉴 곳이 없어서 여기서 누워있는 줄 아십니까? 하고 따지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낫고자 한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처럼 예수님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그 환자의 소원이 낫고자 한다고 하는 그 소원을 몰랐을까요? 알지만 물어봤잖아요. 그렇처럼 우리는 늘 물어보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네? 말할 때. 네?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밥 먹을래? 밥 먹을래? 일어날래? 일어날래? 나 좀 도와줄래? 나 좀 도와줄래? 이렇게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지? 나 좀 도와. 야, 이리 와. 너 이거 해. 어? 꼬북박질하면 안 되지. 안 되죠. 안 되죠. 너 아프지? 내가 고쳐줄게. 이리 와. 응? 그러지 말고 환자라 하더라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봐야 된다. 예수님도 그랬어.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지.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38년 된 병자를 이게 고쳐주셨는데, 자, 우리, 자, 뒤에 보세요. 자,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인간에게 두 가지 고민이 뭐예요? 자식 잘 되는 거하고 내가 아프지 않게 사는 거야. 인간의 고민이 두 가지. 이 인간의 고민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인간으로 나타나셨는데 이 율법을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건 뭐냐면 너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됩니다. 어? 자식 문제, 내 몸의 병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나는 근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식 잘 되길 바라지만 해줄 게 뭐 있어요? 어? 가서 내 목수니까 가서 고쳐주면 자식이 좋아하나요? 아버지 안 도와줘도 돼요. 뭐 그렇게 하겠지, 그죠? 어? 어쨌든 그처럼 아들 문제 또 아들이 무엇을 해야 되지만 아들이 내 말 잘 듣나요? 잘 안 듣잖아요, 그죠? 우리도 자식이 둘 있는데 예? 다 딴 데로 갔어요. 딴 나라가 있어요. 호주가 있어요. 어? 외국인가 있어요. 예. 한국에서 안 살고. 예. 한국에서 뭐 좀 돈 나름대로 하나는 이 정도 월급 받고 뭐 하냐고 어렵다고 해서 딴 데로 갔고 어? 또 하나는 또 하나도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또 딴 데 가서 일하겠다고. 그때서 내가 뭐 너네 가는데 돈 얼마 주랴? 나 줄 돈도 없지만 자기들이 알아서 갔다 이게 그죠? 저처럼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가진 게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이 아들의 문제를 아들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 왕의 신하는 누구한테 찾아왔어요? 예수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식의 문제를 내가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내 문제를 누구한테 가져가야 돼? 아들 문제를 예수님한테 가져가야 돼. 예수님. 그래서 아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얘기하셔야 돼. 하나님, 예수님, 내 아들이 이렇습니다. 내 아들이 집을 차 보더니 이렇게 지저분해요. 이렇게 따지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물어보셔야지. 예? 그러니까 내 아들 문제를 누구한테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 해봅시다. 내 아들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자. 예수님께 가져가자. 네. 그래서 이 사람 왕의 신하라 해서 자식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건이라고 해서 자식 잘 키웠을까요? 못 키웠을까요? 누구예요? 이건이라고 삼성 회장. 제 배버렸죠. 그럼 잘 킨 거죠. 잘 키운 것 같지만 하나는 또 이혼했잖아요. 이혼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 명은 자살했어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래. 많아서. 막내딸은 자살했어요. 돈이 너무 그냥 많아서. 이제 그런 것처럼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자식에 관한 거는. 그러니까 그 자식에 관한 딸이 문제는 이혼했죠. 딸. 아니 딸은 이혼 소송 중이고요. 아들이 이혼했어요. 아들 이재용이 이혼했어. 그러니까 아들이라도 이혼했어. 이재용 이혼했어. 누구 저래 그 해가지고 뭐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 미스코리아 하는 그 여자하고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은 딴 사람이야. 38년 그 사람은 신세계 아들. 내 몸이 120 하나님 120까지 살아야 했거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몇 살까지 살아야 목표를 줬어요? 해봅시다. 하나님은 120 살으라고 120살이라고 명하셨다. 명하셨다. 근데 120까지 살 수 있겠어? 없겠어요? 어? 없죠. 120 살기 전에 죽을 병 걸리지 않을까 걱정되잖아요. 그죠? 응? 무슨 병 걸릴지는 모르지.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나오니까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는 예수님께 나가야 해결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김옥신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라나 어떻게 먹고 살나 걱정되잖아요. 그죠? 그때 그것도
예수님께 가져가야 되는 예수님. 이 문제 어떻게 되니까. 자, 그랬는데 그래서 인간이 약점이 있다 하는 걸 알게 해주는 말씀이 율법이에요. 성경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약점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점을 예수님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바로 우리에게 약점을 알게 해주는데, 유대인들은 나 약점 없다 생각했던 사람이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께 침례를 준 요한이라는 사람은 약점인 것을 알게 돼서 예수님을 제자들한테, 나한테 요한이라는 사람을 따르던 제자들한테 너 예수님한테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분이 해답이다 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보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네가 인간인데 무슨 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하니까 안식일을 범한다, 넌 잘못된 놈이다 해가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법이 바로 뭐라고요? 율법. 예. 그러니까 구약성경 읽으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고,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법이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주라고 이렇게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네가 무슨 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예수를 죽인 거죠. 그래서 율법은 예수를 알게 해주는 법인데,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하는 건 뭐냐면, 율법은 인간이 자신 문제 해결 못하는구나, 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걸 알게 해주는 법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하는 뜻은 너가 이런 한계를 인정해 주도록 도와주는 게 율법인데, 모세가 바로 그 성경을 썼는데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상고하냐,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들은 이거 왜 성경을 왜 읽어 하는 사람 있죠. 성경을 왜 읽을까요? 내가 자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38년 된 병자처럼 내 문제 해결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게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하나님, 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군요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며 살아야 돼요, 안 읽으며 살아야 돼요? 읽으며 살아야지. 성경 읽는다는 건 바로 뭐예요?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성경을 자주 읽으시자. 네? 그래서 금년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성경을, 신약 성경을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요. 네? 금년 가기 전에.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집사 좀 되셔야 돼요. 네? 집사. 네? 성전교회 집사가 되셔서 성전교회 지읍시다. 네? 그래서는 우리 김 목수님하고 성경 저기다 비닐하고 쓰지만 성전을 짓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짓는다 하는 건축도 있지만 무엇을 하셔야 돼요? 내가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경 읽어서 하나님의 도움받지 않으면 내가 안 되는 존재구나, 내 자식도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식 문제 뭐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도와주죠. 근데 그 못 도와주지만 누구한테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도움을 받는다 하는 거를 알려주는 게 성경, 율법이다. 자, 그래서 모두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도움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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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한번 또 해봅시다. 여기 별표 돼 있는데,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자. 내 영혼아 인자의 마음을 알자. 내 영혼아 인자의 마음을 알자. 성령이여 내 속에 예수의 마음을 주소서. 성령이여 내 속에 예수의 마음을 주소서. 아멘. 네,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